어느 선교단체에서 올린 북한의 형제에게서 온 편지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형제에게서 온 편지. 이분이 북한을 탈출했다가 중국에 와서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형제인데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떤 선교사님에게 이 편지를 주고 갔습니다. 남쪽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남쪽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드립니다. 나는 한 달 전에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서 죽기를 결심하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왔습니다. 국경 수비대와 중국 공안원들을 피해 산골 깊은 데 들어가니까 밤늦게까지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운막집이 보였습니다. 나는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줄인 배를 움켜쥐고 한 끼 식량을 얻으러 왔다가 나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는 먹을 것이 가장 소중한 걸로 알았는데 그보다는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들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갑니다. 이제 나의 삶은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당과 수령님에게 충성했던 그 마음으로 오직 예수만 전하겠습니다. 남쪽의 형제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유가 있는 곳,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며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곳. 사실 우리는 자유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도 이곳 중국에 와서야 겨우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3살짜리 딸이 하나 있습니다. 내 딸만이라도 남쪽에 있는 형제 자매들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때가 오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저는 다시 저 어두운 북조선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배고픔도 안전부의 신문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기쁨만이 넘칩니다. 남쪽의 형제 자매님, 통일이 되면 만나 뵙시다. 아니 그때까지 살아남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남쪽의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합니다. 청진의 김 누구누구 드립니다. 이분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우리를 남쪽에 있는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중국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이분의 영혼 안에 심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 사람 마음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다 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느 유치부 아이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보이세요? 이 그림 위에 제목이 있는데 혹시 보이십니까? 앞에 계신 분들은 목사님 사랑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귀엽게 생겼다는 것을 이 그림을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사랑해요 라는 글자 뒤에 빨간색 하트 모양도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아이가 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저를 생각했을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유치부 아이의 마음에 사랑해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혹시라도 저만 그려서 제 아내가 마음이 상할까 봐 뒷면에 보면 이렇게 제 아내도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 모습은 이렇게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서 예쁘게 그렸는데 제 아내는 한 가지 색으로만 그렸고 별로 이쁘지 않지요? 또 사랑해요라는 말도 없습니다. 빨간 하트 모양도 없습니다. 요즘 이 두 사람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쓴 사랑해요, 이 사랑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형제가 살고 있는 북한에 있는 아이들 마음에도 그 유치부 아이들 북한에 있는 유치부 아이들 마음에도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싹 트고 있을까? 이 편지를 쓴 형제가 뭐라 그랬지요? 저는 다시 저 어두운 북조선 땅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 땅에 사랑이 있다면 저 어두운 북조선 땅이라고 이분이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사랑에 대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부모의 사랑인지 친구의 사랑인지 남녀 간의 사랑인지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단어가 다 다르다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또 따로 있는데 그 단어가 뭐라 그랬지요?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하고 사람들 간에 오고 가는 사랑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자, 그 차이점이 뭔지 우리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쓰인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요 그랬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을 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자,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오지요. 자, 나라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 처벌하는 법이 있는데, 자,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죄든지 죄를 지으면요, 그 삭시 결과가 뭔가 하면 사망,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 지었다고 죽어버리면 우리 인생 끝나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겁니다. 자, 아가페 사랑은 아무 조건도 없는, 아무 조건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말은 사람 간의 사랑은 다 조건적인데요. 맞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친구이니까, 내 배우자이니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원수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사랑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4장 7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은 뭐지요? 예수님 믿고 우리 영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말은요,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인가 하면은요,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이 아가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하면서 사는 자를 성경에서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요, 이 아가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요, 내 부모 형제가 아니더라도, 그죠?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내 원수일지라도, 그죠? 또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쪽에 있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들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 말은요, 그 사람이 거듭난 가장 분명한 증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이게 아니고요. 자, 그 사람이 가장 분명한,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증거,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는 바로 뭡니까? 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람이 사랑하면서 사는가 아닌가를 보고 하나님은, 성경은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지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랑하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집 문을 아무한테나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집인 천국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천국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과연 천국 문은 어떤 사람에게 열리는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너무나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가장 유심히 보는 게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영생이라고 나오죠. 영생이 뭡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말하거든요. 물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근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걸 보고 그걸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영원한 멸망이라고 그럽니다. 예. 자,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하는 영생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자, 저는 가장 성경을 읽을 때 유심히 보는 게 영생,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3장 늘 강조했지요. 천국은 7가지 비유가 13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한 장 안에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7가지나 들어있어요. 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알았는데요, 내가 사람들에게 듣던 천국 가는 길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 가는 길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보고 깨닫고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죠?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을까? 어떻게 교회마다 다를 수 있을까? 그걸 보고 처음에는 사실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천국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 성경의 저자들이라는 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왜 성경이 그렇게 천국은 예? 그렇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을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로 다 천국 간다, 이렇게 한 줄로 써놓으면 될 텐데 성경은 그렇게 써놓은 것은 없고요. 왜 천국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어떤 율법 본문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천국에 들어갑니까? 자,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율법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에,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 율법 교사가 뭐라 그랬죠? 우리 2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믿기만 하라가 아니고요, 여러분. 오직 믿음이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오직 믿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오직 믿음을 말한 게 아닌데, 우리는 오직 믿음 강조할 때 주로 무슨 생각을 하지요? 어떤 행함도 필요 없어. 예수님 믿고 교회만 다니면 돼.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 우리는 정말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지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산다는 게 뭐예요? 영생요. 25절.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지요. 이를 행하라. 믿기만 하라가 아니죠, 여러분. 네. 자, 믿고 난 뒤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은 27절에 나오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사랑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살게 된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만 요즘 교회 보니까요, 내가 뭘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미루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간다는 하나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일에는 교회를 오는데 평일에 세상에서 사는 모습 보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안 난다 그러잖아요. 왜요?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다 천국 간다는데, 그 세상의 것도 즐기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복도 받고 이 두 신을 결국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지 행함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자,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아무 행함이 필요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라 그랬죠. 자, 예수님은 지금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죠? 우리는 대부분 아직도 많은 경우에 이 행함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했는 말들은 성경을 볼 땐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했는 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영생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누가 천국 가는가 그 이야기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 아들로 믿기만 해라 그러면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예수님은 항상 행함을 강조하십니다. 왜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은 지금 믿는 사람, 이미 예수님 하나님을 아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거의 대부분 이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해야 하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라는 거죠. 순종하는 믿음을 말씀하시거든요. 자,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 세상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 그래야 됩니다. 그때 이신칭입니다. 그때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는 아무 행함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 오직 믿음이고 그때 이신칭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왜요?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네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나오지요. 자,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이 있는,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행함이 포함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구원 미래형이지요. 구원을 할 때 말씀드렸죠. 구원이란 글자가 나오면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그 구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안다 그랬죠. 우리 몸에 배가 있고 바다에 배가 있고 과수원에 배가 있지요. 똑같은 배라는 글자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르지요.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글자 나오면 제가 반드시 동그라미를 치라 그랬죠.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최소한 수십 가지거든요. 그 수십 가지 구원 중에 이 문장에서 무슨 구원을 말하는가, 그 문맥을 살피면서 읽어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노? 그 사람에게.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야고보서 그 앞부분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라고 설명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이 믿고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런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이 미래형으로 말하는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죽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 있고. 자, 이 성경의 저자들은 표현만 조금 다르지요.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다 쓴 말씀이니까 의미는 사실은 똑같다는 거죠. 자, 예수님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 행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라는 말도 하고요. 뭐 행위 구원론자 이런 말도 막 하고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을 이상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온전한 믿음을,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오해가 참 무섭지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면 지금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면 지금 천국 가는 길을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죠. 그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그죠?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 문 두드리는 사람 보고 난 널 알지 못한다. 그분들 다 공통점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천국 가는 길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자, 이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살리라 영원히 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대답하시자 이 율법 교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29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이웃을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30절에서 33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그죠? 자, 31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특징은 뭡니까? 31절에 보면 제사장은 자, 강도 만난 이 사람이 길에 쓰러져 거의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봤습니다, 분명히, 그죠? 피하여 지나갑니다, 모른 척하고. 자, 32절에 나오는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레위인도 그를 보고 봤습니다, 그죠? 강도 만나서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거 봤는데 이 사람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나 사람은 그를 보고 똑같이 봤습니다. 그죠? 불쌍히 여겨. 그 뒤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자기 돈을 쓰면서 돌보아 줍니다. 자,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하세요?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나 그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안 보이면 어떡할까요? 심각하지요. 자, 제사장도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지나가고 한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겨 데리고 가서 자기 돈을 들여서 이 사람을 돌보아 줬어요.
이게 뭔 이야기라고 지금요?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지금 앞에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말씀의 문맥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앞뒤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영생, 천국 가는 길,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가? 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착한 일에 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일 좀 더 하고 덜 하고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선한 일하고 해서 그런 착한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율법 교사에게 다시 뭐라고 하십니까? 36절, 37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 너도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면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이를 행하면 산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이 율법 교사가 뭐에 대해 물었죠? 처음에 어떤 사람이 영생 얻냐 천국 가는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38절부터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완전히 다른 이야기 나오지요. 이 말은 뭐지요? 이 37절이 이 말씀의 결론이고 핵심이라는 뜻이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네가 원하는 그 영생 정말 얻기 원한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뭘 하라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2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이니까 이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이 제사장 레위인처럼 보고도 지나가지 말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겨 그들을 돌보아 주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면 네가 원하는 궁금해하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본문 최소한 수없이 봤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이고요. 또 다른 말씀과 비교해 봐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 천국 가는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쳤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제사장, 레위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나쳤어요. 자,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쳤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백동조 목사님이 바른 믿음, 다른 믿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율법 교사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이들은 가짜였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 이 제사장과 레위인 믿는 사람 맞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회에서 성전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즉 이 책 제목처럼 바른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 표현에 의하면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 목사님 말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당연히 여러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었으니까 또 직업이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는 당연히 영생을, 천국에 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 당신 구원의 확신 있냐고 얼마나 또 이걸 갖고 말들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보실 때 아닐 수 있어요. 제사장이지만, 목사지만, 장로지만, 권사지만, 집사지만 아무리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가 있어요. 이 제사장, 이 레위인 평생 이 직업 가지고 살았지만 천국 가는 길을 몰랐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겠죠.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지만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100%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 이야기하실 때 항상 행함을 강조하시는데 이상하게 많은 분들은 천국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하고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했는데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 27절에 나왔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이잖아요.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야 천국 백성이 되지 믿기만 해서는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말씀도 행하지 않고 사랑도 행하지 않고 자, 그런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 하죠. 지난주에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새해 맞아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눈길이 가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보면 눈길이 더 가고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눈길이 더 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눈길이 더 가는 곳이 있거든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겠죠. 네. 이건 확실하겠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사랑의 하나님에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큰 건물 큰 집이 들어선다고 좋은 차가 생긴다고 하나님이 거기 감동받으시겠어요? 아니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육적인 사람일수록 그죠? 사람을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좋은 집이나 얼마 몇 평짜리에 사는가 얼마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가 연봉은 얼마인가 재산은 얼마인가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평가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 그죠? 당신 교회 건물이 몇 평이나 되노? 교회는 얼마나 되노? 1년 예산은 얼마나 되노? 자꾸 이런 걸 묻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7교회 나오잖아요. 비교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 교회 규모 뭐 그죠? 교인 숫자, 그 교회 예산 이런 문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이상하게 더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죠. 하나님과 관점이 잘 맞지 않기 때문이죠.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 교회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가? 사랑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네. 자, 교회 안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죠? 또 교회 안에 시설이 너무나 좋고 좋은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듯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사도 바울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이 사랑에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래요. 예. 천국에서 떠나가라는 거죠.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인데 평생 그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라고 하시는 나는 너 모른다고 하시는 이유가 뭘게요? 이분이 선지자 노릇을 할 때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제사장 노릇하면서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난 널 모른다. 네가 평생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만 난 널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은 일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일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직분이,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또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선지자처럼 정말 중요한 직분을 가졌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케네세기 목사님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결코 쇠퇴하거나 낡아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따라 행한다면 당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은사에 관심이 있지만 영적인 은사들보다 사랑을 더 우선해야 합니다. 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것도 필요하죠, 여러분. 그게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은사들보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성령의 은사는요 없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지만요,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천국의 문이 열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래요. 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사 사모하기 전에 사랑을 추구하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신명기 1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앞에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너는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은 풀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잔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자, 11절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그랬습니다. 그죠? 너는 반드시. 10절에도 나옵니다. 첫 단어가 뭐죠? 너는 반드시.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11절 표현에 의하면 너는 반드시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도와주라는 거죠. 혼자만 쓰고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죠. 9절에 죄라는 말이 나왔죠. 궁핍한 형제를 바라보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여러분, 구제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이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면 반드시 두 번 강조하고 있지요. 또 10절에 보십시오.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저는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이 말씀도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 어떤 분들은 천국과 지옥은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은 안 믿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10절에 자, 곤란하고 궁핍한 형제들 보면 모른 척 하지 말고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 품지 말고 줘라. 이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있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 네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는다면 이 말씀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거는요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래요. 내 재산이 사라지는 게 아니래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그죠? 천국과 지옥도 진짜 믿어지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골라서 믿으면 안 되잖아, 그죠? 자,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돕는 것은 내가 손으로 하는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뜻입니까? 자,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재정적인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에 보면요. 또 여기도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라는 말이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됐어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여질 것이요. 정말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면 내 재산이 갈수록 줄어들 것 같은데 성경은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할수록 많이 베풀수록 네 삶이 네 재정이 더 풍족해질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 설교를 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산수가 셈법이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를 좋아하면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면 내 가정 일터가 더 풍족해질 거라고 말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많이 베풀면 내 재산이 자꾸 줄어들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 가지고 계신 능력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궁핍한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일을 우리 교회에서 이웃 사랑 주일로 지키자고 하는 겁니다. 케빈 제다이 목사님이 쓴 초자연적 재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형통하는 방법 중 하나는 되갚을 능력이 없는 절박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믿는 자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선을 행할 때 천국에서 주목한다. 순수한 동기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그죠?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선을 행할 때 천국에서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된대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고 마무리할게요. 성도를 위하는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가야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두 부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1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을 도우려고 하는 헌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한 가지 명한 게 있습니다. 예. 성도들을 도우는 헌금을 좀 해달라고 이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 2절에 나오듯이 매주 첫날에 주일을 말하죠. 자, 주일 예배 때 자, 2절에 나오듯이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이 말은 뭐죠? 많이 버는 사람은 조금 많이 하고 적게 버는 사람은 조금 적게 하고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은 막 무지막지하게 헌금하라 그런 신적 없더라고 성경에 보니까요. 구약에도 나오지요. 소와 양 이런 걸로 제사 지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갖고 와도 되거든요. 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자원하는 금액을 모아서 뭐 하라는 겁니까? 다른 교회 어디예요? 예루살렘 3절에 나오네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가
교회를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형편이 되는 교회는 반드시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나라잖아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하고 예루살렘은 다른 나라거든요. 갈라디아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그 먼 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나라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지만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주 이제 2주 후면은 4년 만에 필리핀 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153 세계 선교회에서 필리핀 잠발레스 지역에 건축해 놓은 그 7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또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될 마을들 또 복음을 전해야 할 마을들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기도처를 세우고 자, 이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자, 대부분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아주 가난한 지역에 예배당이 마을에 없는 또 산속에 있는 소수민족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선교사님은 주로 선교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마을들입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웠지만 성도들은 우리 한국에 후원하는 교회들보다 평균 몇 배가 더 많지만 그죠? 그 교회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후원해 주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될 수 없고 또 목회자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53 세계 선교회가 매달 선교비를 보내고 목회자들 생활비 보내고 어린아이들 장학금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7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유지하고 있고요. 또 지금 예배당이 없는 기도처만 있는 곳이 우리 주보에 나오지요. 기도처만 있는 곳, 집을 빌려서 예배하고 나무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당이 필요한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서 선교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또 자원하는 교회들이 예배당을 세울 장소를 소개해 주시면 또 우리 교회도 또 그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자, 여러분 지역적으로 멀리 있습니다. 그죠? 필리핀하고 우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그 필리핀 잠발레스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이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성경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선교사님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생을 얻게 해주는 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2023년 새해에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좀 더 힘을 쓰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영생을 얻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